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8절, 39절,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 없이 표적만 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신 기적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말하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고 이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이 없이 표적만 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나빠집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동기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힐난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제테오라는 말인데 캐고 따져서 비난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캐고 따져서 비난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주시는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표적을 주시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허점을 캐고 따져서 비난하고 시험하고 고소하려는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동기로 악한 동기로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표적을 예수님에게서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성경에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을까요? 이미 보여주신 표적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수많은 표적을 구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최고의 기적은 바로 부활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품고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때 정죄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왔던 남방 여인인 시바의 영왕이 일어나 참 지혜자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였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도록 확증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표적은 그저 서커스의 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도 병 낫는 기적, 가난이 물러간 기적, 못 낳던 자녀를 생산하게 된 기적, 또 악한 자가 아주 선량한 주님의 제자로 변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신의 5명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표적만 구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보다 더 심한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귀신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훈해 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사실을 알고도 믿음과 순종이 없는 표적을 구할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없이 표적만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없이 표적만 구하게 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그 결과는 이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되 표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삶,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이 없이 표적만 구하게 될 때 이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표적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